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따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리고 뭔가 애매한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때가 찾아옵니다. 내 코가 석자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 코가 석자일 때, 즉 나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어질 때 내 코가 석자여서 무언가 하기 어려워질 때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 코가 석자일 때, 나의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코가 석자가 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주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야, 이건 아마도 아닐 거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들은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그래, 하나님도 내 상황을 아시는데 내가 무리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괜히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담 가는 것을 명령하실 때 우리는 마음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코가 석자일 때, 꼭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을 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윗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하면서 숨어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일라 지역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우리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숨어 다니기도 급급한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의견을 다윗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되 그들을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2번이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혹시나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었나 하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로 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지금 다윗의 상황은 다윗의 코가 석자인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겨우 숨어 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그일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서 싸우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다윗이 주저하고 사람들의 말에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볼 만큼 그의 상황과 여건이 상당히 열악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전력을 기울여서 지금 나라의 모든 힘과 역량을 다윗을 잡는 데 소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은 에돔 사람 도액에게 사울의 도망을 도운 제사장들을 죽이게 합니다. 이 사울은 이미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왕이 미쳐서 사울을 잡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너무 곤란한 것입니다.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사람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을 죽이는 일에 너무 급급한 나머지 나라를 돌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여기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을 만큼 지금 상태가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 그일라 사람들도 더 아주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그 다윗에게 도움을 청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나단 왕자나 다른 어떤 군대 장관도 아닌 다윗에게, 도망자에게 지금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수배자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보다도 정말 도움을 받을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누굴 구하나 하는 생각도 다윗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두 번 되는 말씀에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그들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은혜롭게 마치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롭게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울이 저를 잡으러 내려올까요? 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울이 올 것이다. 그가 내려오리라.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그가 내려올 때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라는 그 먼저 한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냥 한 번만 딱 물어보고 사울이 내려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떠나면 될 것을 다윗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기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라고 굳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대답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코가 석자의 상황에서 무리해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러한 배신의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울이 오지 않아서 다윗을 넘겨주진 않았지만 사울이 오게 되면 이들은 다윗을 돕는 것이 아닌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의 용사들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아마도 다윗의 마음은 많이 착잡하였을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구해주었지만 그일라 사람들과 다윗이 관계한 것을 들었을 때 사울이 그일라 사람들을 해코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울이 오면 그를 넘긴다는 그의 말씀에 다윗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어려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떠나자 사울도 그일라로 가기를 그칩니다. 이것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네코가 석자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마음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렵게 순종해도 사람들은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나를 넘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하여도 나에게는 유익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혼란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고생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네코가 석자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순종했을 때 이런 씁쓸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재미난 것은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순종한 다윗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것은 어떤 승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 중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전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장군으로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규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을 그냥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과 첫 전투를 다윗은 승리로 장식한 것입니다. 이 추종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것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비주류의 사람들인 것이죠. 사울의 통치에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 반발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왕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다윗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다윗의 말을 잘 듣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면, 지도자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사울의 치세에서 조용히 자기의 할 일들을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루기 어려운 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망자 다윗을 따를 정도라면 이미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혹은 불평이 아주 심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실패자들, 그들이 모여서 다윗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400명이었던 자들이 더 늘어나서 이제 600명이 되었습니다. 6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불평하는 자, 그리고 실패한 자들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의 통치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입니다. 이들이 전투에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누가 주신 승리입니까? 순종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이미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어집니까? 적어도 우리는 순종한 우리 자신에게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켜내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다닐 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 절대 넘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이 당시에 국력이 약한 나라였지만 한 나라의 통치자가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이잡듯이 찾고 있는데 오히려 잡히지 않는 것은 더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것이죠. 나중에 요나단도 그를 발견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끝내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포위해서 잡기 직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놔두고 떠나가는 사건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2번이나 다윗에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 순간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베죠. 그리고 다윗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때 사울은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셔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심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에서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그일라 사람들의 도움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와줬는데 나를 숨겨주거나 혹은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적어도 식량을 좀 갖다 주거나 이런 것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내려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넘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런 기대감을 무참하게 깨뜨렸습니다. 오히려 사람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식들을, 나의 친구들을, 나의 동료를, 그리고 나의 리더를, 나의 권위자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더 이상 사람들의 평판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에만 자신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인심을 사기 시작하죠. 사람들의 인기가 압살롬에게 다 이르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모두 버리고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은 도우시는 것이죠.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의 시들이 시편에 지금도 실려 있습니다. 그 시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의 안정감과 다윗의 의지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시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르침과 변화는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 600명의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합지졸들인 그리고 불평분자인 우리 자신들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중에 어떤 걸로 변화됩니까? 이후에 다윗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대적하고 돌아설 때에도 다윗의 용사들은 누굴 따라갑니까? 다윗을 따라갑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압살롬의 군대와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의 군대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군대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끝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손해보는 듯하고 우리가 미친 행위로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순종이 이상해 보이겠지만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됩니까? 이 다윗의 순종은 그일라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그일라 사람들은 블레셋의 약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다윗이 그냥 갖고 사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과 다윗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섭섭해지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윗의 도움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마움으로 남게 됩니다. 자신들의 왕조차도 돌보지 않는 그들을 오히려 왕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다윗이 네코가 석자인 그 상황 가운데, 위기의 그 순간 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생명을 걸고 그들이 도와준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다윗과 그 용사들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살아가지만 가장 고맙고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그 사람들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러한 은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처지를 이스라엘이 모두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근데 그러한 다윗이 자기들을 구해준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그일라가 속한 유다 지역에 퍼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친 왕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자기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서 자기를 구해주었다. 다윗은 우리 유다 지파의 사람이다. 사울은 우리를 돌보지 않지만 다윗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돕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마침 그때 헤브론에 올라가게 됩니다. 헤브론에 그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그일라 주민을 구한 사건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다윗의 다음 걸음에 하나의 기초를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떻게 따르는 것입니까? 나의 상황과 여건이 내 코가 석자여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코가 석자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75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80세의 늙은 목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데리고 초강대국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병법도 모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였습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300명으로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박살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받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구두순성공 윌리엄 캐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유교와 신분 차별로 가득한 나라 이 조선이라는 땅에서 믿음의 핍박을 당하고 매질도 당했지만 상투를 자르고 교회를 세우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코가 석자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